사람 시리즈 첫 번째, 악한 시대의 은혜를 입은 사람 노아에 대하여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는 우리 인천신광의 모든 성도 여러분, 특별히 성전에 나오셔서 신령과 진리로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혹 몸이 불편하시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현장에 나오지 못하시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권능과 축복이 날마다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느 교회에서 목사님의 주일 설교 내용은요, 최후의 심판이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날이 오면 천둥과 번개가 치고 바닷물이 넘칠 것이며 홍수와 지진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예배에 참여했던 엄마와 아들이 있었는데요, 어린 아들이 엄마에게 이야기합니다. 엄마, 이 날이 오면 나는 학교 가지 않아도 되지? 라고 물었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후의 심판. 우리 살펴보고 있는 오늘 보면 창세기 6장은요 홍수 심판 이전에 인간들의 상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그 옛날 얘기를 다시 들어야 됩니까? 그것은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도 재림 전에 말씀하실 때에 노아가 홍수 심판 이전에 있었던 때와 똑같지라고 주님은 말씀하셨기 때문에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얼마나 그 시대들과 똑같다 이 말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면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마태복음 24장 37절로 39절 우리 함께 봐드리겠습니다.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상황이 노아의 홍수 전과 똑같다는 사실을 주님은요 말씀하고 있어요. 즉 우리가 노아 시대 홍수가 나기 전 상황을 단지 옛날 얘기로 여러분 생각해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노아 시대의 중요성은요, 노아 시대가 앞으로 올 그런 종말의 시대에 나의 표상이 되고 있다는 것, 하나의 표상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은요 인간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 박은 본질적인 죄성 때문에 결국 인간의 역사는요 하나님의 심판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부패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가져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옛날 홍수 심판 이전의 상황이 오늘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역사의 현장에서 되풀이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안여로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것, 그것은 결코 나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 말세의 현상을 이렇게 지적한 것 같다는 거죠. 일상성의 도취, 그리고 영적 민감성의 상실. 무슨 말입니까? 온전히 삶의 여정 가운데 일상에 매몰되다 보니까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시선을 갖춰야 되는데 그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의 교제가 상실되어 가고 있다는 악한 시대의 모습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보면 중요한 건요, 오늘 7절 말씀 우리 함께 봐드리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구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셨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람을 만드셨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지 않기 때문에 죄악 가운데 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겠다. 왜요? 너무나 마음이 괴롭다는 거지.
온전히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사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마음에 한탄하시고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노아의 그 믿음의 삶의 여정을 통해서 노아만큼은 심판하지 않고 살려주신 것, 그 가정을 구원하신 것,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것을 후회하시고 지구상의 모든 생명을, 여러분 생물을 멸하시게 된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은 다 빠져나가 버리고 동물보다 못한 폐해간 인생들로 전락해 버렸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노아는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았기에 모두가 다 홍수 심판을 받아 멸망을 받을 때에 멸망받지 않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또 노아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가족들, 자녀들이 이르기까지 구원의 은혜를 얻을 수가 있었을까요? 오늘부터 진행되는 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 시리즈를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눌 텐데, 이 어려운 혼돈의 시대에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할지라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은혜 받는 사람으로 하나님 영광을 드리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저는 오늘 8절 말씀 보니까 노아는 세상의 죄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였습니다. 그래요, 노아는 배간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죄를 본받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5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오늘 노아가 홍수 심판이 임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때는 몇 세의 홍수 심판이 임했습니까? 600세의 홍수 심판이 임했는데, 근데 그 이전에 여러분 홍수 심판일 때 몇 년 동안 하나님 기다렸습니까? 120년 동안 기다리기 때문에 오늘 보면 창세기 6장은요, 노아의 나이가 480세 될 때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하신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노아의 때 하나님의 홍수의 심판을 받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고 사람의 마음과 생각이 모두 계획이 항상 악했다는 것. 오늘도 무엇을 먹고 마심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올려드릴까? 하나님의 선한 뜻을 통해 사랑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할까? 이 마음의 자세가 다 상실된 나머지 어떻게 하면 많이 빼앗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내가 발로 밟아버리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죽일까? 날마다 그 계획과 생각 모든 것들이 악했다고 성경은요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자체는요 어떻습니까? 내적인 원인인데, 오늘 보면 11절과 12절 말씀은요 외적인 결과 이야기하는데, 우리 함께 그 외적인 결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아멘. 그래서 여기서 표현된 부패라는 말의 원어적 뜻은요 불의와 폭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땅에 살아가는 존재 사명을 잃어버릴 때에 오직 먹고 오직 무엇을 마시고 오직 돈 버는 것 취하던 그 목적으로 살다 보니까 눈이 멀어버려서 이 사회는 결국해서 부정과 부패와 불의와 폭력의 공동체로 전락하는 안타까운 현장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한국을 보십시오.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 자체를 무너뜨리는 그들의 세력의 모습을 볼 때마다 참 안타까운 이 아픔의 모습 아닙니까? 또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일에 더 열심을 내면서 더욱더 사나워졌다고 거칠어졌다고요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보면 13절 말씀 보니까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어떻게 해요?
땅과 함께 멸하리라고 하나님요 권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7장과 창세기 8장에 나오는 대로요, 마침내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궁창의 모든 물이 홍수 심판을 통하여 땅에 다 쏟아내리므로 노아와 그의 7 식구 모두 8명만이 홍수 심판에서 멸망받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구원의 역사를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이 그렇게 악한 마음과 악한 생각에 가득함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걸 한탄하시고 세상의 모든 생물마저도 다 심판하실 걸 계획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만큼은 어떻게 해서 그를 살려주었을까요? 또는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았기에, 어떤 모습이 있었기에 하나님은 그를 의롭게 여기셨을까요? 노아 어떻게 악한 시대에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었을까요? 오늘 이런 은혜가 우리 임하기를 바라면서 오늘 보면 8절 말씀 우리 함께 받으리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자, 가슴에 손 얹고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이야기합시다. 자기 이름을 누구의 은혜를 입었더라? 자, 남고기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는 의미의 표현은요, 은혜로 번역되는 이 원어적인 의미는 무엇이냐? 바로 이 하늘로서 하나님이 경건하게 베푸신 자비와 사랑을 의미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이요, 어떤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기에 인간의 죄와 무가치하게 모두 다 사랑해 주시지만, 그러나 여기 은혜는요, 오히려 경건하고 거룩하고 진실한 특별한 믿음 안에 가는 사람에게 준 은혜라는 사실을 성경은요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은요,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죄악에 빠져 살았지만 그 자신만큼은, 그 가족만큼은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흠없게 살았기 때문에 홍수의 심판을 통하여 멸망받지 않고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한여로 노아의 당시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관심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관심이 없었어요. 영적인 것, 하나님의 것은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영혼의 문제 관심이 없었고요, 온통 세상 속에 속한 것들만 추구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늘 본문 3절에서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고 하셨는데, 그들이 육신이 되었다는 말씀은요, 당시 사람의 상태가 얼마나 패역했든지 악했든지 성경은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러나 노아는요 어때요? 달랐다는 것. 그러나 우리 인천 신광에 달랐다는 것, 우리 모든 성도는 이 시대 노아처럼 다른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을 통하여 오늘 9절 말씀 우리 함께 받드리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그래요, 노아는요 세상의 사람과 달랐어요. 성경은 노아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의인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의인, 죄가 없어서 의인입니까?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은요, 죄 없는 사람은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누구나 다 죄를 지었어요. 죄 가운데 살아요. 그래서 여기서 의인이라는 것은요, 죄가 없어서 의인인 것이 아니라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의로운 믿음의 의인이라는 사실을 성경은요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예로 신구약 성경 일관되게 말씀 원칙이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 여러분, 사람이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받드리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그래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그 믿음 안에 거할 때마다 그 믿음을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즉 노아는 불신앙의 사람이 가득한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었어요. 마치 히브리 11장 6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에녹이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그가 상 주신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이 노아도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사람이 짓는 죄 중에서 가장 큰 죄가 있다면 그 죄는 무슨 죄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가 인간에게 있어 가장 큰 죄예요.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선행을 많이 하는 것 참 좋아요. 그러나 선행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요 심판에서 죄될 수는 없어요. 이 땅에 부귀영화 누리고 권력을 누린다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이 없다면, 주님을 믿는 믿음이 없다면 여러분 천국 백성이 아니라 지옥 백성이요 마지막 때 심판 보좌 위에서요 심판을 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노아의 시대처럼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노아처럼 죄악 가운데 타협하거나 죄로 물들지 마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는 저와 여러분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노아는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았기에 그 홍수의 심판에서 구원의 역사를 누린 은혜가 임했을 거예요. 두 번째, 오늘 여러분 히브리 12장 7절 말씀 보니까 노아는 육안이 아닌 영안을 두고 순종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요. 노아는 패한 시대를 살아가는 동안에 육안인 영적인 눈이 띄어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말씀이지만 믿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순종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믿음은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있음을 따른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에서 가장 큰 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은요 바로 눈으로 확인해야 믿겠다, 손으로 만져봐야 믿겠다. 이것이 믿음의 가장 큰 적입니다. 하늘을 들어본다, 먹어본다, 냄새를 맡아본다, 만져본다, 맛본다, 생각한다, 이런 것들은 다 어떻습니까? 보는 것에 연관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나 믿음은요 보이지 않지만, 나타나지 않지만, 들리지 않지만 나는 믿는다. 이것이 바로 참된 믿음의 모습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말합니다. 고린도서 5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봐드리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아멘. 무엇으로 행해요? 믿음으로 행하고 보이는 것으로 행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즉 우리들은 눈에 보이는 대로 사는 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인천 신광의 성도 스타일이 달라요. 아멘 좀 하세요. 세상 사람 눈으로 보여만 믿겠다고, 예수님 어디 있냐고 보여주라고, 그러면 나 믿겠다고. 아니에요. 보이지 않지만 그분을 믿는 믿음의 신앙, 오늘 저와 여러분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대부분 사람 말합니다. 보여만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은요 현실주의를 극복하는 믿음을 말하는 것이, 따라서 하나님은 당장 눈에 보이는 것에 움직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인해 성령 충만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하셨습니다. 또 노아는 홍수의 징조도 보이지 못하였지만, 큰 홍수로 세상이 심판받는 것도 경험해 보지 못했지만,
많은 비가 하늘에서 내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눈에 보이는 대로 현실을 살지 않았어요. 즉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 또 영안을 뜨고 순종함으로 여러분 더욱 주 앞에 영광 돌리는 사실을 성경은요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6장 2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노아는요 하나님께 방주를 지은 말씀 앞에 순종하며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는 매일 산에 올라가 하나님이 설계하신 이제 도면대로 방주를 지었는데, 여러분 이것은요 당시 사람들에게 구별된 믿음과 헌신의 삶, 순종의 삶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 여러분 노아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높은 산 꼭대기에서 방주를 짓는다는 것,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해가 됩니까? 사실 배를 짓고 방주를 짓는 바닷가에서 짓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인간의 경험과 이성과 상식인데, 그런데 높은 산에 짓는다? 전혀 생각과 우리 경험의 상식에 맞지 않는 것이에요.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은요 노아의 이 모습을 통해서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야, 시간 낭비한다, 물질 낭비한다, 야 저렇게 도대체 뭐 인생 삶에 저렇게 살아가냐? 노아 우리처럼 먹고 우리처럼 마시고 우리처럼 시집가고 장가고 취하고 인생 좀 즐겨야지, 이 자식 참 돌아도 보통 동가 아니네. 여러분 그러면서 비아냥거리 수르면서도 불구하고 노아는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방주를 지었어요. 그 방주의 크기 어떻게 됩니까? 길이가 137m나 되고요, 너비가 폭이 23m고 높이가 14m고요, 그리고 배수량이 2만 톤이고 용적량이 1만 4천 톤, 축구장보다 큰 면적인 3층의 방주입니다. 그런데 노아는 묵묵히 방주를 지어갑니다. 포기하지 않고 지어갑니다. 누가 알아주지 못해도, 격려하거나 인정하는 사람이 없어도, 때로는 외롭고 답답해도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그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며 사명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이지요. 즉 노아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마음으로 그 모든 방주를 이제 지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같은 하늘에서 비가 한 방울도 떨어지지 않는데 산 꼭대기 가서 방주를 지으라 말씀하시면 여러분 산 꼭대기 가서 방주 지을 수 있을까요? 옆에 물어봅시다. 어떻게 하실래요? 웃는 거 보니까 내 상식, 내 경험을 맞지 않죠? 그렇지만 여러분 이 120년 동안 방주를 짓는다는 것, 잠깐 뭔가 해볼 수도 있겠지만 120년 동안 산 꼭대기에 지은다는 것 사실 어려워요. 그렇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은요, 따라서 순종은 기적을 낳습니다. 기적을 낳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순종은요 기적을 나타나요.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신약 성경 베드로후서 2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봐드리겠습니다. 시작.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아멘. 그렇습니다. 노아는 혼자 살려고, 자기 가족만 살려고요 큰 방주를 짓지 않았어요. 그의 일과는 방주를 짓고 또 말씀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경건치 않는 자에게 더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는 자에게, 울어도 고가는 자에게도 고가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누구 하나 귀를 기울이지 않았지만 그는요 복음을 전파합니다. 여러분이 살기 위해서는 이 방주 안에 들어와야 돼요. 여러분 회개하여 방주 안에 들어오세요. 방주를 짓는 일과에 더불어서 시간 날 때마다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거죠.
오늘로 말하면 여러분이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존전의 교회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해야 됩니다. 이런 마음에 얼마나 간절함이 오늘 노아의 마음속에 사무치며 메아리처럼 복음을 증거했겠습니까? 그다음 사랑하는 여러분, 노아가 육안이 아닌 영안이 뜨임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믿음 방주를 지어가면서 끊임없이 그를 전파했는데 그 결과 어떻게 했을까? 헛수고였을까요? 망하는 것이었을까요? 어리석은 것이었을까요? 결과가 나타나는데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 20절 말씀 우리 함께 봐드리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한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뿐이라. 아멘. 그래요, 노아가 혼자 살겠다고, 가족만 살겠다고 방주를 짓는 것이 아니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120년간 지었는데요, 사실 120년간 지은 것은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어떤 마음? 한 영혼이라도, 한 생명이라도 회개의 돌이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하여 120년간 기다렸다는 거지.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뚝딱뚝딱 만들며 시간만 나가면서 여러분, 방주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제발 이제 회개하고 정신 차립시다. 이 복음의 진리 말씀을 증감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어떻게 해요? 에이 자식 또라이, 미치려면 지 혼자 미치지, 정신 나가 있겠지. 그런데 어때요? 때가 되매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땅에 물이 솟아오르고, 야, 비가 오긴 온갑다. 그런데요, 보통 비가 아니에요. 얼마나 많이 쏟아지고 얼마나 많이 솟구쳤든지 이런 일은 전에도 없었어요. 아, 노아 말이 사실인갑다. 큰일 났구나. 물이 잠기고 머리가 올라오니까요, 그때 방주 지을 수 있을까요? 천만의 말씀요. 헤엄 잘 친다고요? 천만의 말씀요. 방주 안에 들어가야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방주 안에 들어가야만 그들이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모두가 다 소의 귀, 우리 귀에 소의 귀, 그러니까 소의 경읽기처럼 다 흘려버렸더니 홍수 심판을 통하여 살아나는 사람은요, 노아와 그 아내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 그리고 3명의 자부 총 8명만이 살아났다는 것. 여러분,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복음을 믿는 자, 복음을 전하는 자 헛수고가 아니더라. 여러분 자녀, 여러분 가족, 일가 친척,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갈 때마다 구원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요, 노아의 때와 비교해 볼 때 더 했으면 더 했지 더 나은 시대가 아닙니다. 이는 그만큼 주님의 강림이 가까운 시대 아닙니까? 노아의 시대에 그들이 돌이킬 수 있도록 120년의 유예기간을 주신 것처럼 주님의 승천 이후에 우리에게도 유예기간을 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 어두워진 이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사명자로서 동역자로서 우리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노아처럼 세상 죄악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성도, 믿음의 가정, 믿음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무엇보다도 이 적극적으로 육안이 아닌 영안의 뜨임으로 인하여서 이 시대를 잘 구별하셔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그 뜻을 세상에 전파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네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일에 헌신된 사역의 첫 번째 뭐예요? 예비신자, 이름을 쓰자는 거지. 이름 쓰는 것도 어렵다? 믿음의 성도의 모습이 아니에요. 예비신자,
주위 분들 이름을 써야 그래도 기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항존재부터 재직되신 분들도 이런 직분자부터 다 기록하셔서 우리 함께 더 저들과 기도하는 일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도록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가운데 인류의 죄악 때문에 다시금 이 땅에 찾아올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노아처럼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 힘입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 자녀들에게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시가 사는 이 시대는 홍수 심판으로 멸망당하기 전 노아의 시대와 같음을 알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재림의 때도 그와 같은 줄 알고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먹고 마시며 돈 버는 일에 눈이 먼 사회는 결국 부정과 부패와 불의와 폭력의 공동체로 전락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했사오니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할 수밖에 없음을 말씀을 깨달았사오니 아버지, 우리 모든 인천의 신광의 성도들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여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영적으로 깨어있는 저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 자손들 경건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노아처럼 세상을 본받지 않고 살아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육안이 아닌 영안을 뜨고 사는 믿음과 순종의 삶, 나아가 세상 사는 하나님의 의를 전파하는 메시지가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로 이 땅, 이 민족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는 장차 하나님의 서실 잘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